네, 열자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되게 열자 책을 딱 펼치면 기나라 사람부터 먼저 내용이 나오는데요. 되게 그 내용들이 도의 작용과 유무의 변화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어, 음, 앞에 두 개, 열자 1편과 2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걸 적용한 스토리들은 기나라 내용부터 시작돼서 한번 운을 띄우듯이 스토리를 한번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만 올리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적용하는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죠. 장자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려워요. 한 줄을 읽어도 그 속에 그 반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해독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런데 열자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스토리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줄줄줄 읽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유무의 변화에 따라 인간 세상에도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좀더 자유롭게 적용해 볼 수 있고 활용해 볼 수 있고 생각을 넓혀 볼 수 있어서 사고 확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유념하면서 뭐 같이 병행해서 쭉 따라오시면 삶에 대해 좀 더 내려놓고 이해하는 그런 문장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종교하고는 약간 다른 면인데요. 음, 우리가 많은 좀 착각과 허구들을 갖고 살거든요. 어, 그만큼 인간은 약간 판타지한 면이 있어요. 어, 현실을 직시하기가 참 힘든 동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산다고 해서 사람이 냉랭한 게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간적일 수 있는 거죠. 음, 제가 종교 철학, 심리, 사회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명리까지. 그런데 제가 종교로 귀속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문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학 속에서 그 모든 걸 이제 적용해 보면서 문학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는 거죠. 마치 차 한 잔 마시고 음미하는 것처럼 그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쓴 작가의 심경 그런 것들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책을 읽으면 뭔가 좀 푹 무뎌져서 내 몸이 이렇게 그 속에 참 동화되는 게 그러면서도 동화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객관화하고 이해하는데 세상살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옆에서 한 대 툭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툭 치는 거에 대한 그 연관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어, 그리 화낼 일도 아니고 가볍게 지나가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화를 면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나아가면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음, 종교에 하나에 빠져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학에서 한 종교만 아는 거는 종교를 오히려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종교를 여러 기독교,
어, 뭐 유대교도 있고 회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불교 사상은 참 심취하고 괜찮은데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두 거부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은 대부분 나라는 거를 내려놓지 못한 상태대로 자기 착각에 빠져 공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음, 음, 한번 여기 5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기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책 내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자신이 몸둘 곳이 없을까를 걱정해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걱정하는 것을 또 걱정했지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설득해 말했습니다. 하늘은 기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어느 한 곳도 기가 없는 곳은 없다. 당신이 움직이고 호흡하며 하루 종일 그 공간 안에서 행동하는데 어찌 하늘이 무너질까를 걱정하느냐. 기나라 사람이 말했어요. 하늘이 정말로 기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와 달과 별은 반드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비어 있다는 거죠. 기가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역할, 땅이 하는 역할, 성인이 하는 역할, 그리고 사물이 하는 사물로 이루어진 어떤 그 공간에서 사물이 하늘을 이해할 수 없고 성인이 사물을 이해할 수 없고 하늘이 땅을 이해할 수 없듯이 서로 역할을 대신할 수 없듯이 서로 환경과 역할이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늘을 무심하게 여기고 땅을 무심하게 여기고 성인을 깎아내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무지를 더 깨우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원망부터 앞선다면 그거는 다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괴로운 거니까요. 원망해서 예쁜 마음을 가져서 해결이 되는 거라면은 상관없겠지만은 원망은 예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화와 분노가 내 몸에 축적이 돼서 그것이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긴장감을 불러오고 뭔가 분출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병까지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한 자는 오래 살고 분노하는 자는 일찍 단명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장수하는 건강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얕게 공부하고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착각이죠.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가, 정말 다 알고서 아는 척 하는가, 그런 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자네는 논어를 몇 번 읽었는가? 전 2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못 읽었나? 아, 그렇네요. 왜냐면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10번을 넘은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맞네. 내가
충분히 이해해야 겨우 한 번 읽은 거네. 그때 제가 잘 해석을 버벅거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했다고 한다면 줄줄줄 말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매번 공부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참 많아요. 계속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발견을 매번 해야 공부의 진척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혼자 하는 공부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론이면 내가 많이 아는 축에 속하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론을 적용해 보는 충분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내 이론이 충분하지 못했고 적용이 자유롭지 못했구나 그런 거를 느껴야 그래서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칭찬, 인정.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좀 메말라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 다채롭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분노부터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그런가 하고 한번 의구심을 던져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왜 저러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상황을 딱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자기 몫이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온전히 나의 몫이죠. 거기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죠? 자, 책을 읽다가 중간에 사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늘과 땅이 꺼질까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태양과 어떤 그런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런 것들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자기가 땅속에 꺼질까봐 걱정을 했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이 사람을 또 걱정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가서 이유를 설명해 주죠. 하늘은 기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기나라 사람이 얘기했죠. 하늘이 정말로 기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와 달과 별은 반드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를 설득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해와 달과 별도 기가 쌓여 이루어진 가운데 빛을 내는 것이다. 비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기나라 사람이 또 물었어요.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그를 설득하는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땅은 흙덩이가 쌓여서 형체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방의 빈 곳에 가득 차서 어느 한 곳도 그 틈이 없죠. 흙덩이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서서 걷고 밟으며 종일토록 땅 위에서 행동하는데 어찌 땅이 무너질까 걱정합니까? 기나라 사람은 의심이 풀려서 그 다음부터 아주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기뻐했고 그를 설득하는 사람도 또한 후련하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장여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웃으며 말했죠. 무지개, 구름 안개, 바람, 비, 사계절 등 이런 것들은 기가 쌓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산악, 하천, 바다, 쇠붙이, 돌, 불, 나무 등 이런 것들은 형체가 쌓여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기가 쌓이고 흙덩이가 쌓인 이치를 알면서 어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늘과 땅은 무한한 공간 중에서 하나의 미세한 물체이며 유한한 사물 중에서 제일 거대한 물체다. 그것들은 끝나기도 어렵고 없어지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본래부터 그러하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추측하기 어렵고 인식하기도 어려운데 이것도 본래부터 그러한 것이다. 하늘과 땅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것은 진실로 너무 멀리까지 생각해서이고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이치상으로 말하여 하늘과 땅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 곧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무너질 때가 되면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열자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열자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며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거나 무너지거나 간에 무너지지 않거나 무너지거나 하던 간에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서는 죽은 후를 모르며 죽어서는 살았을 때의 상황을 모른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죽을 때를 모르고 죽을 때는 시작할 때를 모른다.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늘과 땅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간에 내가 어찌 걱정을 하겠는가. 싱크홀 같은 게 있죠.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강바닥에 싱크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싱크홀로 빨려 들어가는 회오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물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을 헤엄치는 물오리들이 같이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싱크홀에 그 빠지는 물오리를 보고서 하늘에서 고공 낙하하는 매가 같이 그 싱크홀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참 귀한 영상이죠. 그런 영상을 찍었다는 게. 근데 그 싱크홀로 빨려 들어간 물오리와 매는 죽었을까요? 궁금하죠. 물속에 어느 정도 방치되었다면 죽었을 거고 그게 어디로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라면 그곳에 공기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행성이 떨어진다 그런 거를 또 걱정할 수 있겠고 땅이 꺼진다는 거는 싱크홀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형체가 차올라서 다듬어져 가지고 빈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큰 어떤 멘틀 대기판 그러니까 그 판틀 있잖아요. 큰 판틀이 지구의 그 땅 판틀이 이게 조금씩 변화를 지금까지 거쳐왔죠. 예전에 그 유러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연결이 돼 있었대요. 땅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했기 때문에 이게 갈라져 가지고 네안데르탈인 그런 인류의 종도 구분이 됐고요. 이쪽으로 이동한 인류는 이제 사피언스 쪽으로 바뀌고 그런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이긴 맞아요. 정말 궁금하죠. 어떻게 생성됐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에 이르렀는가.
그런 것들은 궁금해서 하는 음, 어, 많은 학자들이 나왔죠. 지리학자도 나오고 인류 그 인종에 대해 연구하고 그리고 역사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인류를 이해하는데 미스테리를 푸는데 정말 조금밖에 이해를 못했다고 하죠. 그 미스테리를 파헤치면 또 미스테리가 나오고 그건 우리 추측일 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린 그 추측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추측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웃긴 건 가설이 진짜 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비판을 받더라도 그 후에 그 가설이 진짜 설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왜냐면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추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설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설에 끼워 맞추니까. 그래서 가설을 내세운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설을 내세우세요.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부터 소속소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설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고 가설은 영원한 가설이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논문이 그래서 지금 당장 비판된다 하는 논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논문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진실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과학적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세계를 계속 연구하고 가는 과정인 거예요. 영원한 과정인 거죠. 그걸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영원히 모를 겁니다. 아마 우리 이후의 세대, 뭐 몇천 년이 흐른다고 해도 영원히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물주만이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제 나라의 국시는 아주 부자였다. 송나라의 상씨는 아주 가난했다. 제 나라 국시가 부자고 송나라 상씨가 가난하구만. 상씨는 송나라에서 제 나라로 가서 국시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국시, 부자가 그에게 일러주었다. 나는 도적질을 잘하네. 처음에 내가 도적질을 시작하여 1년 만에 형편이 나아졌고 2년이 지나자 풍족하게 되었지. 3년이 지나자 아주 풍요롭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구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네. 그러자 가난한 상씨는 그 말을 듣고서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이제 알아듣고 이제 기뻐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는 도적질을 했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 도적질을 하는 방법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마침내 담장을 넘어가 벽에 구멍을 뚫고서 눈길과 손길이 닿는 대로 훔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적질을 한 죄로 이전에 가진 재산까지도 모두 몰수당했다. 상씨는 국씨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찾아가 그를 원망했다. 국씨가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도적질을 했습니까? 상씨는 자기가 훔쳤던 그 정황을 국씨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니 당신은 도적질하는 방법을 오해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제 당신에게 말해드리지요. 내가 듣기로 하늘에는
사계절이 있고 땅에는 토양의 이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하늘의 사계절과 땅의 이로움을 비롯하여 구름과 비의 촉촉한 물기, 산과 연못의 생산물 등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훔친 것으로 나의 벼를 자라게 하였고 농작물을 번식시킬 수 있었으며 담장을 쌓고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새와 짐승을 훔쳤으며 물에서는 물고기와 자라를 훔쳤으니 어느 것 하나 훔치지 않은 것이 저는 없었습니다. 벼와 농작물, 흙과 나무, 새와 짐승, 물고기와 자라 등은 모두 하늘이 내려준 것인데 어찌 그게 나의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늘이 내려준 것을 훔쳤기 때문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훔치는 대상이 뭐야 한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물건을 훔치면 재앙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과 구슬과 보배 그리고 곡식과 비단과 재물 등은 모두 사람들이 모은 것으로 어찌 하늘이 당신에게 준 것이라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것들을 훔쳐 죄를 지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상신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의아해하며 국시가 또다시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동곽 선생을 찾아가 물었다. 동곽 선생이 말했다. 당신의 몸도 도적질해 온 것이 아닙니까? 음양의 조화를 도적질해 당신의 생명을 이루고 당신의 육체를 이루었는데 하물며 그 밖의 것들이야 도적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천지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분리될 수 없는데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국시의 도적질은 공적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없었지만 당신의 도적질은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역시 도적질한 것이며 공과 사의 구별이 없는 것이라도 역시 도적질한 것입니다. 사실은 공적인 것도 없고 사적인 것도 없는 것으로 모두 천지 자연의 덕성입니다. 하늘과 땅의 덕성을 깨닫는 자는 누가 도적질을 하였으며 누가 도적질을 하지 않았는가를 어찌 따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호사가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호사일까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겸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